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연휴에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려면 수고도 따르죠. 장거리 운전을 해서 가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수고도 있죠. 예, 저도 이번 추석에 집사람을 도와서 전을 부치는데 전 부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예, 손도 많이 대기도 하고요. 막 물집이 생기고 이거 하면서 야 이거 정말 힘든 거 그동안 편하게만 그냥 받아만 먹었다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또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민교 선교사님은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뿌리 깊은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머니도 누님도 다 원불교의 그 교무 역할을 하는, 원불교는 스님이나 그러지 않고 교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아주 원불교 집안의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원불교 전파자였습니다. 그는 원불교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원불교 도를 힘써 전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1988년 3월 2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예수 믿는 환생병 환자들에게 부처를 전하기 위해서 늘 소록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부처를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날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소록도 이 법당에 갔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30분 좌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탁을 똑똑똑 치면서 연불을 하는데 연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연불이 되지 않고 엉뚱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 내가 멸치를 먹고 싶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두려고 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곧 이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났는데 며칠 전 그 화장터 장례식에서 들은 찬송가 가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것이 며칠 전에만 들은 이야기, 그런 내용이 아니라 7년 동안 이 소록도로 드나들면서 7년 동안 환생병자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7년 동안 그 장례식장에 들었던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란 찬송가의 가사였습니다. 찬송가가 터져 나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고 나중에는요 방언이 터졌어요. 예, 세상에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찬양하고, 예, 결국에는 목탁을 내려놓고 거의 1시간을 법당에서 뒹굴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얼굴에 콧물,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는 그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다. 어떤 말로도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었다. 그는 예수 믿는 환생인들에게 예수 믿지 말고 부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할 때마다 이 환생인들이 예수 믿으면 이 문둥병자들도 행복한데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오히려 역으로 전도했던 이 환생인들의 기도 응답인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들이 내가 부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저들은 나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감격해서 스스로 빚진 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민교 선교사는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하심에 감격한 나머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소련권 무슬림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약사로 일하던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농아인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농아인 축구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축구하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장애인 축구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나라 방송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신분이 목사인 것이 들통나가지고 그만 추방을 당하게 되죠. 지금은 카자흐스탄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여러 스탄 지역에 농아인 사역을 하면서 축구 사역도 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207페이지와 208페이지 사이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전도에 힘쓰고 부메랑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복음의 행진을 했다. 부메랑은 던지면 돌아오는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부메랑처럼 십자가의 길을 갔다. 어떤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전도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들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고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그 동력이 바로 십자가이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것은 소록도 법당에서 연불하던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툰드라의 황무한 풍경을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는 복음의 빚진 제자 이민교 선교사. 그는 복음으로 변화시켜 그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신비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민교 선교사는 전도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모바일 책으로 사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요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전도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전도가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신학자 브루노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다. 불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전도의 불꽃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소중한 것이고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함께 읽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여기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아서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나만 가지지 말고, 나만 믿지 말고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전하든 말든 자유에 맡긴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엄중하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말씀도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요, 기회를 포착하든지 아니면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태신자를 지켜보다가 기회가 딱 보이면 딱 포착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런 기회마저 안 보이면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분이 자기 회사에서 몇 년간 일하던 청년이 어떤 사고로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너무 슬피 울었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나는 교회 집사이고 사장인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그 청년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책망을 생각하며 안타까워 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이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번 추석 연휴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들을 만나고 일가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참 그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늘 무거운 짐이 있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저희 오남매도 다 모태신앙입니다마는 낙심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늘 예배를 제가 인도하거든요. 예배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형 조금만 기다려, 난 속으로 믿고 있어. 야, 속으로 믿으면 뭐하냐? 네가 교회를 나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 우리 곁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 또한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으니 전도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종말이고요, 또 하나는 내 생명의 마지막이에요.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때가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에는 건강해도,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많아도, 형편이 좋아도 형편이 나빠도, 준비되었건 안 되었건, 일을 했건 안 했건, 잘 믿었건 못 믿었건,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그러므로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기회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장소라도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면 복음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전도하되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말고 힘써 전해야 됩니다.
이방인 전도에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를 합니다. 왜 행복한 만남인가? 우리가 전도함으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전도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만남, 전도는 행복한 만남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를 이유로 전도를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꼭 교회 데려오는 것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데려오면 정말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죠. 교회를 못 데려와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는 교회 데려오는 게 목표이기보다는 어떻게든 성도들이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 카드를 만들어서 제시하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 훈련을 해서 또 함께 복음을 제시하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초대를 하십시오. 교회 나오는 거 부담 가지니까 온라인 예배 사이트 보내주고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도 엄한 명령입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중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을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믿는 이들의 생생한 체험이 복음이에요.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 또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의 증인의 길을 걸어간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평생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면 링컨 대통령이죠.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도 유명합니다. 1865년 4월 9일은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하던 에이브람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5일이 지난 4월 14일 날 그는 오랜만에 연극을 관람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극장 2층에서 연극을 관람하다가 노예 해방을 반대하던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의 장례식 날이 열리던 날 연구차가 백악관에서 나와서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 이동을 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흑인 중년 신사가 자기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아들아, 저분을 보아라. 저분이 너와 나를 위해 죽었단다. 그래서 너와 내가 자유를 얻은 거야. 저분 덕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야. 저분을 잘 보아라. 그날 그 흑인 신사의 아들의 가슴 속에는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에이브람 링컨의 이름이 분명히 새겨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 거기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죄 때문에 거룩한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던 그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빈 무덤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과 자유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놀라운 소망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한 가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목적대로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는 데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냥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제안하거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시면 변하지 않을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딱딱한 돌처럼 마음이 굳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속에 복음의 싹이 나고 자라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도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는 이 땅에서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피곤하고 지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도우신 하나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은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의 맨 마지막에 한 단어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 책을 마치는데요. 그 단어는 아숨차이요라는 단어입니다. 아숨차이요. 예. 뜻이 뭔가 하면 숨이 차도록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이 중앙아시아에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이주되어 청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 우리 민족의 후예인 이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 방언 가운데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숨차이요. 숨이 차도록 고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말을 매우 좋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숨이 차도록 고맙고 감사하지 않은가. 하나님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숨차이요. 그렇게 책을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사랑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숨차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순종입니다. 이 한 달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숨차이요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